사회적 거리의 4단계로 서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다행히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19명까지는 영상 담당 여러 예배위원 포함 19명까지는 나올 수 있게 공식 법원 허락이 되어서 아쉽지만 금요일 모든 예배들은 한 20명까지 모이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 영상 하신 분들은 댓글을 다시든 좋아했든 반응을 보여주시면 더 은혜가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이 일을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인생인가요? 어려운 문제 없는 인생인가요? 당연히 누구나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부모들은 그렇지요. 나는 힘들게 살았어도 내 자녀만큼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 많이 겪고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간절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절신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될까요?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면 될까요?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애쓴다고 안 당하고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누구도 필요성 고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두 가지인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견디고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질 야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당하는 환난 고난을 하나님 백성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견디고 이겨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각자 그들의 성품과 삶대로 축복하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요셉에게 특별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고 요셉은 장자처럼 2배의 복을 받아 그의 아들이 2지파를 이루게 되지요. 참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 잘 되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계속 여쭤보게 되겠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자손들 요셉 같은 복을 받고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그런 자녀를 길러내는 가정과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오늘, 지난주, 오늘, 다음 주가 3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축복했나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향할 때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면서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요셉이 그의 후손들이 엄청난 번성의 복을 받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요셉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을 끝나지 않고 담을 넘겨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 삶의 뿌리를 나눈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나님께 복과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샘 곁에 나무라 하자면 샘 곁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풍요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삼긴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생명하게 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께 붙어 있어서 끊이지 않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서 번성하고 복되고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축복을 보겠는데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 힘을 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참겼던 무서운 가지고 축복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한다. 적개심 가지고 그를 쏘았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도 이 인생길에는 대적이 있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위해 살기로 애쓰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약속 주셔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열심해도 신앙생활에도 부르심 받은 자녀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복을 받고 쓰임받음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알 것은 첫째는 믿음의 길에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대적이 있다. 23절 다시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으로 그를 쏘았으나 세 번역은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 품고서 그를 관용을 삼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꿈과 비전 따라 살고 사명을 살 때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활을 쏘는 대적들, 적개심 가지고 우리를 관역 삼듯이 노리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담을 넘은 가지처럼 무성한 복을 얻고 나눠주는 수고동으로 살길 원하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17살 때 위대한 꿈을 꾸었으나 그 꿈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엄청난 고난들을 당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형들의 시기와 증오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사랑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채성을 피고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다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들한테 절하는 꿈을 꾸니까 더 야곱을 누구 미워해서 그를 미우시랍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찾아왔을 때 그를 말합니다. 저것을 죽이자. 그를 말합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을 이루어진 거 보자 하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다행히 다른 형제들과 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남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산다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에서 정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는데 10년을 성실하게 일해서 시인받아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주인의 음식과 모든 것 외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임받고 삶이 안정될 때 주인의 아내가 동심을 유혹합니다. 정력의 유혹입니다. 팔팔 피가 흐르는 젊은 청년인데 가정도 하나 있는데 더군다나 노예가 주인만 하나님과 정을 통하면 그 삶이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버림받고 외국에 떠난 외국인 노예로 얼마나 유혹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 믿음으로 살고 꿈과 비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의 유혹과 공격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욕으로 유혹하고 편안한 삶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받고 출발했지만 이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꿈과 비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주인 안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주인 안을 범하려 한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려 한다, 어떻게 살려 한다 하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기를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 의롭게 살게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은혜 범사에게 배신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신임 얻어서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잘못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 관직이 회복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면 꼭 나의 억울함 풀어다 부탁했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회복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려 2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줬는데 배신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고난에 빠져서 노예에 팔려갔고 시기와 질투, 유혹, 누명, 배신 등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길에 이 고난이 있고 믿음의 길에도 이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전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하나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겁니다. 세상이 나를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해서 깨끗하게 살려 할 때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부릅뜨고 배고픈 산 먹이 찾듯이 불을 끄고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꿈과 비전 따라 살아갈 때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다 박수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 못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이 마귀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대적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고 아예 관역 삼고 노리고 달려드는 그러한 대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나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떻게 믿음에 가면서 이런 고난들을 이기고 주신 꿈과 사명, 비전을 이루고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손들이 이런 믿음의 길에 있는 고난, 인생 고난에 기해서 어떻게 이 많은 고난을 이기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세 번역은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은 힘이 넘친다. 대적들이 활을 쏘고 적개심 가지고 관역을 노리듯이 달려들고 있지만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고령과 문제에서 내가 그보다 더 힘이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큰 고난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이 닥쳐와도 대적이 온 게도 내가 이길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간파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모든 공격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내 활이 더 든든하고 내 팔이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팔은 어떻게 이렇게 대적보다 굳셀 수 있었나요? 24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세 번역은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다. 이스라엘 목자, 반석인 목자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고난과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나요?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꿈과 약속을 붙듭니다. 그는 절망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보여준 꿈이 있다. 이 놀라운 꿈이 있다. 이 약속이 있다.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현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그는 눈을 들어서 그 꿈꾼 것을 바라고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꿈은 이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일어나고 한역과는 좀 말할 수 없는 고난 환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니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믿습니다 하고 꿈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유혹과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전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명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왜 사는 거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어떻게 쓰시려느냐?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생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되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에서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것부터 그 집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주시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간수가 인정하고 계속 나오는 게 그게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꿈을 맞고 시기와 질투받아 죽일 뻔하고 쫓겨나고 남의 나라는 노예로 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예에서 풀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잘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중요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어도 버림받은 것 같아도 인신매매 당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구받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걸 흔들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노예로 팔려가도 노용받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하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려울 때 말합니다.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잖아. 넌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 너 같은 건 관심도 없어. 네가 어떤 데 하나님 관심 없어. 거짓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 음부의 자비도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모의 음성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혹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도 마귀가 첫 시험이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놈의 새끼는요 아주 겁도 없어요. 뻔뻔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나 하나님 맞냐고? 아니야, 뭔 저거 디림이 잃어요. 그런 놈이에요 이거. 예수님한테도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고 물어볼, 그렇게 찔러볼 정도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100번 1000번 너 하나님 너 아들 딸 맞아? 하는 거 버리신 거 아니야? 이 고난의 때 얼마나 믿으면 흔든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뭔 소리야? 나는 믿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믿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사람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를 붙으신 건 하나님 결국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겁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꿈을 받은 후에 오히려 큰 환난을 당합니다. 형제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의 인정받고 유혹받았다가 물리쳤다가 오히려 누명 쓰고 갇힙니다. 도와줬다가 배신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 모르겠다고 믿음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조그만 고난에는, 한두 가지 고난에는 좀 견뎌보는데 고난이 심해지고 깊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점점 깊어가 되면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예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탕자 비유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탕자 비유처럼 다 털어먹고 돼지치기로 돼지우리에 떨어졌다고 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거기 뭐 스스로 돌이켜 그랬는데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고난에 빠졌을 때, 이 없는 고난에 빠졌을 때, 자기 잘못에 죄에 빠졌을 때라도 그때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누가 봐도 가장 극심한, 소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에 빠졌을 때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그는 샘 곁에 가지였습니다. 샘 곁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콕 내리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 택하였다는 말씀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 되게 하셔서
쇠를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두들고 또 찬물에 담궜다가 또 다시 불에 져다 또 두들기고,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잘못으로 넘어지고 당하는 아픔이라도, 세상에 공격받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 요셉이 17살에 위대한 꿈 받았는데 17살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1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환난과 고난, 보디발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그 10년 잊혀진 존재. 누가 거기 있는 건 아나요? 그러다가 주인한테 한 대만 죽어버리고 끝이에요. 노예는 제 사람도 아니에요. 그 10년의 세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연단, 이 억울한 고난, 하나님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런 고난 연단을 통해서 강한 믿음 될 때 복을 받고 꿈과 꾸자 이루어지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승리함원이 뭐라고 24절 다시 보시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요새의 손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 그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삼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삼곁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선을 받아 내가 강하게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삼곁에 있는 가지, 삼곁에 있는 가지 되도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도 축복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다시 보면,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탁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더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얼마나 고난 있는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크고 작은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꿈과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쓰임받는 그런 믿음 되고, 그런 가정 되고, 그런 자녀도 축복하고, 그런 자녀를 길러내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전능자의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를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이로부터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인 복과 태복이 이르다. 중요한 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힘든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은 내 하나님인 것처럼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나타내면서 꼭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자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말하십니다.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뒤에 가면 내 아버지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손에는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이 말은 야곱의 말은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면 복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요셉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요셉 하나님 이전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 그의 삶이, 그의 자손들도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가 믿을 때, 요셉의 아들들도 후손들도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이 되시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아들, 딸도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대가 이어질 때 그 복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나를 복주 도우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전에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믿음을 길러주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복받는 것이, 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믿고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어지고 도움받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내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이 되려면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비전을 나가는데 이거 핵심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지금 꿈을 꾼 후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매달립니다. 집에서 살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꿈을 받고 팔려나가는 또는 외국의 남의 나라 노예로 왔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그때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블레셋 역사에 시기를 받아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목자에게 물이 없으면 양을 못 지키면 망하는 겁니다. 가게 뺏기는 거는 사업 뺏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투지 않고 물러가고 아버지 아브라함 받던 우물을 또 팝니다. 또 뺏겨서 또 물러가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불같이 나타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환난 고난을 받을 때 세상 방법으로 다투고 싸우거나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신 방법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그 앞에 보면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옮겨가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은 있으면 볼 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애굽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가. 이삭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 만나며,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다가 형이 에서 갈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거친 들판에서 혼자 잠자고 있다 베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주 약속일 때 널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때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름 붓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내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고난의 때, 외로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년 살면서 연단 받고, 애굽에 다시 돌아올 때도 약관강에서 씨름하고 내게 축복도 못 간다고 매달려서 넌 이스라엘 살름 받고, 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이처럼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믿음의 길에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 하나의 대로 승리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에 가다 어려움 당하는 거, 바르게 살려다 어려움 거, 그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문제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이요,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형제의 신앙을 살아요. 모태신앙일 뿐이에요. 교회에 수련회, 성령학교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로 말씀 훈련받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가다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씨름하면, 네가 기도해, 네 문제 네가 기도해, 내가 도와줄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는 만나는 경험할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때 이제 전능자의 손을 깃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때 비로소 전능대성이 도우시고 활손자가 적혀진 것 쫓아와도 더 힘이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인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며 끊임없이 쉼 없이 매일 밤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고 삶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교육에서 요즘 가르치지 말고 경험하게 하란 말이죠. 함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남는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남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너무 이 대통령이 바빴는데 아들이 아주 아빠하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원망해서 아들하고 낚시를 갔대. 할 일 많은데 하루를 냈으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지겨 죽겠는데 나중에 아들 일기장 보니까 그날이 아빠와 함께 낚시한 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썼대요. 그냥 같이 있어줬던 거예요. 우리 아들, 딸과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열매된 날보다 낫습니다.
그 경험이 남아 있어서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 때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오지요.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어서 여기 남아 있으라고 했더니 룻은 끝까지 따라오겠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몇 년 동안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지요.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까?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뭐 내놓을 거 없는 그러한 비천하고 별별 없는 그런 가정 가문의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 그런 가정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 믿고 내 아들, 딸이 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자녀들, 자손들을 놀랍게 축복을 통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도록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내가 만날 길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내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과 내 어머니의 믿음을 잘 물려받으십시오. 더 좋은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믿음고 복도 이어받고 쓰임받는 가정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와 자손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가 잘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주가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건 내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좋은 마음인데 다 좋은데 그거 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어떤 가정 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 어떤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어떤가 그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야곱의 축복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20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자녀들이 자손대대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참견에 심어있는 나무로 열매를 맺고 무궁성한 열매를 맺고 담을 넘은 가지처럼 하나님의 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기르시길 바랍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 믿음의 길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믿음과 비전을 살릴 때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자의 손이 도와주십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았나니 그건 어느 곳이죠? 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내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복주시 도와주십니다. 내 아들, 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도우심이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실 때 놀라운 복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자녀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받아 승리하고 주신 꿈을 이루고 약속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영광 돌리는 요셉의 가문 같은 복된 가정, 자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약속과 사명과 믿음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요셉까지 이어져 12아들들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루게 하시는 섭리를 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앞장서 쓰임받은 요셉처럼 요셉의 가문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 자손들이 삼겹대 심은 무서운 가지가 되어서 복을 받고 또 나눠주며 살게 하시고 활손자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적개심 품고 달려드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서 자손대대로 믿음이 이어져 복도 이어지는 귀한 삶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